오늘 이제 3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또 우리 절기로 치면 종료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찬양 가사가 있다면 아마 호산나 하는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0 몇 년 정도 전에 배웠던 찬양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찬양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새로운 신선한 찬양, 이런 찬양이었는데, 하지만 요즘도 한 번씩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요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계시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생명 지흐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노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삶이 넘치네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삶이 넘치네 물결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노이 죄악 세상 덕시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삶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강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보이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험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기까지 참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를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으로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그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떻게 입성하셨는지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삶을 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하나님 사업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참 쉽지 않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도 일터에 있거나 하나님 먼 타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 또한 주님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몸이 연약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 깨끗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묻는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나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교독문은 종려주일의 말씀 129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 의술로 사람들이 하지만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직접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교회 청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몇 주간은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말하면 종려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를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의 기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모임으로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흩어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비대면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번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시는 분들이 새벽 5시 뭐 이렇게 5시 반 하면 일어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시간을 한 6시 정도로 해서 한 30분 이렇게밖에 드리지 않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느 곳이든지 들어오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참여하신 그 인증을 우리 남겨주시면 우리 끝나고 나서 출석상도 시상을 한번 할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인데요. 뒤에 보면 부활절 헌금 목도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저희 교회는 절기 헌금이 들어오면 이 헌금들은 다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산으로 잡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곳에만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목회 일정 보시면 우리 다음 주 지나고서 동대구 노회가 있고 그리고 4월 둘째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 함께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김지윤 간사님의 어머니 이경숙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학습을 꼭 받으시고 또 가을에 세례도 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오늘 오시면 우리 원래 학습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또 참석 못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가는 길에라도 그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재훈 형제도 제가 주중에 한번 연락해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미용실에 사람을 디자이너를 못 구해가지고 그만두지 못한 상태고, 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인가 이 길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갈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땄고 또 기술도 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기술을 잘 쌓아가지고 그걸로 미용실을 차려도 쓰일 것이고, 혹여나 딴 일을 해도 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달란트로 쓰실 것이니 지금 열심히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좀 빨리 그 일이 좀 주일 오전에 일이 있지 않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타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우리 정미양 성도님 계좌로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숙희 사모님 주일 감사헌금으로 우리 천세라 자매 감사 가득한 생일을 지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숙희 사모님 성경금, 이숙희 사모님, 정미양 성도님 드리셨고요. 우리 그 헌금 저 찾으실 때 봉투가 아마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 헌금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주일 헌금을, 또한 생일을 지나고 감사헌금을, 주일을 만나서 감사헌금을, 또한 10일을 구별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참여한 식구들에게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헌금이 있으면 헌금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재정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개수하고 정리해서 계좌에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 건 그걸 확인하는 과정, 또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이 낸 헌금이 다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혹 빠지면 목사님 헌금을 드렸는데 빠졌어요,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디서 잃어버렸는 건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 봉투 넣지 싶은데 아니면 사무실에 써놔놓고 안 들고 왔나, 저도 감사헌금을 이름 다 써갖고 했거든요. 주님 종교주일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써놨는데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회 재정부가 생기고 또 그러면 이제 이걸 맡길 수 있는 일이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또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기독교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들,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탄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허물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를 주신 것, 바로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1년의 예배 중에 안 중요한 예배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는데 우리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지나는 동안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책 중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일주일, 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일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주일이었다. 이런 책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생애는 3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0 이렇게 안 적고요. 그리고 3년의 생활 시간 동안 공적인 생애, 공생애,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건 이제 사적 생애, 사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일로, 쉽게 말하면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3년의 시간을 기록한 게 복음서죠. 그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 읽어보면 3년 시간 동안 기록된 분량,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지막 그 일주일의 기간을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많으냐 보면요, 마가복음은요 16장 중에 9장부터 8장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고요, 마태복음은 3분의 1이고요, 누가복음도 3분의 1 조금 넘는 분량이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시간적 배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떡을 나누시는 그때부터 기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 모아놓으면 최소한 3분의 1 또는 많게는 한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딱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생물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관찰을 할 때 현미경 이렇게 들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확대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일주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일주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보통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고 특별 집회도 하고, 또한 고난주간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지시니 부활주일 앞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40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하는 데도 있고, 교회 전통에 보면 이 40일 동안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유럽을 가보거나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부활절 앞두고 40일 동안 뭘 먹지 않느냐 하면 육류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섭취하지 않아요. 대신에 생선을 먹어요. 생선은 고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육류는 안 먹어.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매대에 그 슈퍼마켓에 육류가 없어. 안 사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갖다 놔. 근데 생선을 이렇게 차려놔요. 보통은 이제 성금요일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금요일 날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가보니까 고기는 안 먹고 생선을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 제가 주일날 교회 가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 독일 교회 가보면 독일 교회 다 할아버지 할매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교회 문 다 닫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유럽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오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뭐는 남아있어요? 껍데기 형식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던 사순절. 그래서 이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란 말이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해서 열이란 숫자니까 사순, 40일 동안 우리가 몸을 괴롭혀가면서 우리도 고행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그 40일 전에 고기 못 먹으니까 그 전에 뭘 먹어야 돼요?
고기 억수로 많이 먹고 한 40일 동안 참고 지내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축제가 만들어진 축제가 뭐다? 그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그러니까 브라질의 카니발하고요. 그 베네치아에도 가서 카니발 축제하고 있는데, 그 카니발 축제 왜 하느냐 하면 40일 동안 앞으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지금이 실컷 먹어놓고 우리 참고 살자 뭐 이래갖고 만들어진 저거예요. 그 사육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사육제, 그리고 카니발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제가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잡아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부활을 앞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다르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종려주일에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올렉하면 우리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뭐 1, 2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종려주일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또 종려주일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 아직까지 처음 오시는 분, 처음 맞이하시는 분, 의미를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막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 오늘 다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믿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오늘 먼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깔았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았대요. 이제 이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 그 자켓이라든지 여러분의 코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건요, 그 당시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넓은, 우리나라 옛날 광목천 있잖아. 광목천, 이불천,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게, 얼마나 기냐, 보통 로마의 전통 옷을 이제 어른이 되면 입게 되는데, 아이들은 투니카라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요, 어른들은 이게 길이가 5m예요. 5m. 이거를 칭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 잡아매면 이래가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토가라고 하는 그것도 이래 보면 이렇게 주름이 얼마나 멋있게 잡히느냐, 얼마나 질이 좋으냐, 그걸로 이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급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도 긴 두루마리 된 천으로 그것을 둘둘 막고 입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덮고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옷을 저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저녁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이불이기 때문에 밤에 덮고 잘 이불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전당을 잡더라도 옷은 돌려줘야 돼. 그런 전통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영화제 이런 데 들어가면 배우들이 어디로 밟고 들어갑니까? 레드 카펫, 그죠? 카펫도 쫙 이렇게 깔린데 이렇게 가서 쫙 이러고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죠? 이제 그 카펫이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뭘 깔았다? 자기의 옷을 카펫 하나 쫙 깔아가지고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하나 끄고가지고 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그 가지가 무슨 가지다? 종려라고 하는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도요 종려예요. 이것도 종려. 세상에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으냐 했더니 한 2,600가지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종려주일을 해가지고 우리 꽃 파는 데 가서 갔더니 종려나무 했더니 너무 커. 그래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 놔둘 데가 없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딱 보니까 이것도 종려인데 야레카 야자, 이것도 야자. 그러니까 원래 종려라고 하는 게 대추 야자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걸 하나를 가져와 본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길에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종려나무일까요? 뭐 이스라엘에 종려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종려나무일까?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 참고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엄청나게. 저게 색깔이 다 익을 때는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말립니다. 말리면 저게 엄청난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하루에 몇 알만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영양분이나 이런 게 다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필수 물품.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그 농산물 중에 하나가 대추야자. 근데 이 대추야자가 특히 어디서 많이 잘 자라냐니까 물이 많은 곳에 잘 자라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이스라엘 땅은 사막 비슷한 땅인데 어떻게 물이 많은 곳에 잘 자랄까 봤더니 대추야자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아시스 동네에 대추야자가 있는 거야. 멀리 여행을 하다가 대추야자가 보이면 아 저기는 뭐가 있다? 물이 있겠구나, 마을이 있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네가 어느 동네냐니까 성경에 보면 엘림이라든지 엘림에 보면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니까 우리가 아는 여리고.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바로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겝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 사이에 있는 네게부 사막.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고 할 때 남방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원래 그 언어가 네게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그게 바로 네게부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막이다 이런 뜻인데, 네게부와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보고 싶어요 하니까 알았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줄게 해서 보여주는데 너 보고 산에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 저 보니까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뭐가 보이느냐? 저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성. 왜냐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땅이 낮잖아요.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해발 밑으로 내려가서 200m 있으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문명이 생긴 지 제일 오래된 도시고,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 종려나무가 있었다. 종려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리고 그 발굴을 하고 있는, 지금도 발굴하는 고고학의 현장입니다. 근데 보면 밑에 보면 전부 다 종려나무예요. 전부 다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오른쪽 끝에는 좀 다르지만 이쪽 쭉 심겨 있는 전부 다 옛날 여리고 지역 자체가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종려나무를 그래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이냐니까 풍요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상징으로 종려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니까 학명이에요. 학명.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피닉스 덱티리페라. 피닉스 덱티리페라. 처음에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피닉스란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피닉스가 뭐예요? 영어로 피닉스 뭐예요? 불사조예요. 불사조. 영어로 말할 때 불사조.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새. 그러니까 이거 환상에 나오는 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 속에 있는 새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떠냐 하니까 성격이요. 종려나무는 나뭇가지 떡 잘라갖고 땅에 심어놓으면 뿌리가 나요. 줄기 잘라갖고 심어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쉽게 말하면 삽목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얼마큼 잘 되느냐,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불타가지고 잘라갖고 그냥 불타던 나무도 잘라갖고 심으면 사기 날 정도로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상징해? 부활을 상징한다. 죽지 않음, 영생을 상징한다.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다. 그래서 이 상징은 승리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고 영생의 상징이라서 개선식을 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왜?
이 종려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 하나, 사건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느냐? 걱정하지요. 우리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재산에 돈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나? 우리 알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걱정 너희 하지 마라. 왜냐? 잘 봐라. 들의 백합화 저 널려있는 풀들을 봐라. 그 많은 풀들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한번 거기에다가 물 한 번 주고 밥 한 번 줬느냐? 그것에다 풀 한 번, 김 한 번 매어줬느냐? 안 했다. 그래도 잘 자란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 덜에 핀 덜풀 한 갈까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왔어요.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종려의 성읍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한 20km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에서 사리쯤 떨어진 곳이라 했으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성이 어디냐니까 벳박에 베다니. 우리 부활절 앞두고 설명할 때 벳박에 베다니는 무슨 말이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고 벳박에 베다니는 무화과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했죠. 박해와 이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명령을 하시죠. 특이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 본문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 당시에 나귀는요 사람의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예요, 차.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고 요즘 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그런 어떤 상용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그 나귀는 다른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와라. 매여 있는 거 풀어와라. 요즘 말로 하면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그죠? 주인이 있는데 내가 가져와 버렸어. 차가 있는데 저도 건너 동네 가면 차가 있는데 키가 꽂혀 있을 거야. 시동 걸고 몰고 오면 돼.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바로 막 감옥 갑니다. 바로 절도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면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는 어부입니다. 갈릴리의 토박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당시 그물은 좋은 그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물은 얕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 물고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말로 베드로 물고기 얼마 이래 판답니다.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안 가서 모르는데 그래 판대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사람들이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판대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요만해. 이렇게 큰 걸 파는 게 아니고 딱 손바닥만한 우리 시간으로 하면 강에 가면 필이라든지 뭐 붕어 새끼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고기들은 깊은 물에 안 들어가거든. 얕은 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얕은 물에 잡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물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해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듣기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잖아요. 당신이 바다를 뭘 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첫 번의 길을 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할 때 그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죽이는 신용하는 게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도 순종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을 것을 또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공부해보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을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주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일을 시키실 때 절대 그냥 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뭘 하시고? 약속하시고 맡기십니다. 뭐 하면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가서 가져와라. 근데 제자들이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사람들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근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 약속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좀 갖고 오라 하시는데요. 이때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란 말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랍비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되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사람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든지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문 앞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오니까 사람 또 진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말했더니 그냥 들어주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더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와, 뭐 더 이상 말이 없어. 너 그 선생이 누군데? 이런 말도 없어. 그냥 허락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많이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허락하면 될 텐데 왜 거기에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까지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 진짜 구원자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종려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칠 때는 그 사람들도 무엇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었던 거예요. 어떤 왕? 그들이 생각했던 건 육신의 왕이었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고 힘있는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외칠 때 왕이여 하고 외쳤으면 왕이 적어도 수도 서울에 행진을 하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종로 거리로, 광화문 거리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한다. 아니면 우리 올림픽에 금메달 따서 선수들이 와 세계에서 잘했다 이래가 금메달 따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 마을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하면 온 주민들 다 나와갖고, 그죠? 차에 선수들이 타고 있으면 사람들 나와서 박수 쳐주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적어도 그쯤 되면 뭐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좀 멋있는 거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로마 시내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로마에는 지금도 가면 개선문이 4개가 남아있는데 다 누가 만드느냐? 황제들이 만든 거예요. 언제 만드느냐? 황제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러니까 보통 승리 거둬서 이걸 못 만들어. 대승을 거둔 황제들만이, 장군들만이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줘.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요. 이건요, 이 개선문은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그 베스파시우누스 황제가 그 자기가 황제로 로마로 가고 아들에게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시키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복 전쟁을 이기고 바로 그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기념해서 이 개선문을 만들고 저리로 지나갔어요. 저 위에 보면 그림 부조가 다 있거든요. 저기 막 새겨져 있는 부조들이 전부 뭐냐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조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그 성전을 헐고 성전에 붙어있는 금덩어리 다 띄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7 금초대 있잖아요. 이렇게 7 가지로 나와 있는 금초대, 그건 뭘로 만든? 순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순금 한 덩어리로. 돈이 얼마예요? 그거를 울러매고 오는 장면이 막 부조로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새겨놓고 저 개선문으로 지나갈 때 뭐 타고 지나가겠습니까? 백마. 얼굴은 뻘겋게 칠해가지고 자기가 그날은 신이라고 신격화해 갖고 다닙니다. 황제가. 그때는 백마 4마리에 10마리 끌고 가고 자기는 뒤에서 손 흔들면서 시민들한테 손 흔들면서, 그러면 시민들은요 옷을 막 벗어 던지고 가지를 흔들고, 로마에서는 아마 올리브 가지 이런 걸 흔들었겠죠. 이게 왕의 형체 아니겠습니까? 왕쯤 된다 하면 이 정도는 적어도 그 100만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말이라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큰 말. 근데 나귀가 뭡니까? 나귀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가 뭡니까? 이 로마가 이런데 우리나라 행차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이거 원래 지도가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도 넓어가지고 제가 눕혀놨어요. 이쪽이 서울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한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정조대왕 능행사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아버지 그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방문하기 위해서 왕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왕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행사가 대단하냐면 저기가 노량진 바다 그 포구에서 한강을 건너가. 한강을 건너는데 뭘로 건너가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밑에 전부 다 배예요, 배. 한강이 700m 넘잖아요. 1km 다리가. 근데 그 다리에 배를 다 붙여가지고
옛날에도 이걸 했대. 배를 다 붙여가 거기에 합판을 깔아, 그 나무를 깔아가지고 평평한 넓은 다리를 만든 다음에 거리로 뭐가 지나갑니까? 앞에는 나팔을 불고 시위대가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임금과 수많은 만조 백관들이 함께 쫙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리가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끝나요. 1km. 왕의 행차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참 신기해. 저런 걸 그림으로 그려놨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끄는 마차도 아니고 저렇게 왕의 행차도 아니고 그냥 낙이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낙이 새끼. 낙이 새끼도 사람을 실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타지 않았던, 아직까지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그런 짐승을 태우는 이유가 뭘까? 근데 찾아봤더니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500년 전에 장차 왕이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시다. 무엇을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왜 나귀 새끼를 탈까요? 이왕이면 타면 큰 거 타지. 그죠? 예언을 할 때 이왕이면 백마 타는 왕이 온다 이러면 그냥 백마를 탔을 건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돼 있을까요? 왜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는데 어떤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큰 짐승을 탄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때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 말구유에 오셨어요.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곳, 누구나 다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 이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 한 가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뭘 하라?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구나, 예수님 말씀을 참 잘 기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때 허리를 동인다 이 뜻이 어디서 왔는가?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를 동이시고 옷을 풀으셔가지고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그때 허리를 동인다 할 때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모습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겸손이야 하는 걸 생각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내내 하는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아니요,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무엇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서 하시고요,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채워서 하시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 그 안에 마음의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런 기사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무소유를 막 설파하고 가르치는 유명한 인기 있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스님을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강변이 쫙 내려 보이는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집은 여러분 시가로 얼마쯤 할까요? 뭐 200억까지는 안 합니다. 200억은요 이건희 회장 집이 한 200억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인데 그 집이 제일 비싸대요. 그게 한 260억 한대요. 근데 한강변 보인다 하면요 아파트든지 뭐 빌라든지 뭐든지 적어도 한 3, 40억 이상 합니다. 근데 뭘 설법했어요? 무소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풀소유라고. 이건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야 막 이렇게. 근데 이건요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이런 일이 있고 기독교에는 없냐?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 목사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이 이렇게 뒷조사를 한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한 사람의 목사님이 되게 인기 있는 목사님이래. 인기 있는 목사님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이 인기는 있긴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유명하겠지. 근데 되게 유명하대. 뭐 설교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뭐든 인기 있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진에 등장을 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분이 목사님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 누가 목사님인지. 근데 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제일 가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래. 근데 저 목사님은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는데 유명하대. 근데 뭐 비싼 거 입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평범해 보이잖아. 근데 눈여겨봤는 거야. 뭘 눈여겨봤냐? 사진을 탁 찍어보니까 저분이 메고 있는 벨트가 심상치 않아. 그래 벨트를 찾아보니까 메이크가 보통 메이크가 아니야. 얼마짜리냐 하고 검색해봤더니 악어 가죽 벨트인데 2,541달러. 우리 돈으로 280원, 80만 원. 벨트 하나 280만 원짜리 벨트. 와, 야 저런 벨트를 하고 다니는구나. 또 유명한 목사님 또 찾아봤대요. 또 그냥 이분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사진을 찍어놓은 걸 찾아갖고 사진을 막 확대해갖고 뒤져보니까 이제 발견되는 거지. 또 한 사람. 거기 목사님 이분도 유명하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유명하지? 궁금한데 뭐가 유명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유명해. 신발이 저게 지금 새거가 아니고 중고예요. 중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가격이 5,611달러. 중고가 600만 원. 중고 신발 한 컬러 600만 원짜리 신고 다니면 좀 이렇게 자동으로 막 날아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 뭐 좋은 차 탈 수 없나? 목사님이 좋은 물건 가질 수 없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좋은 차로 있을 수 있고 좋은 옷도 가질 수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면 뭐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뭐 벤츠, 뭐 에쿠스 이런 거 타면 안 됩니까? 아니죠. 부를 가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진짜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아주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부를 아주 많이 가진 훌륭한 사람들도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떤 부자? 겸손한 부자. 많이 가졌으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겸손한 목사님. 제가 앞에 말했죠. 왜 이게 시사한 바가 크냐.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려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큰 건물도 가졌고요, 재산도 많고요, 아주 좋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교만해지진 않았나, 겸손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뉴스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것으로 갑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와, 스포츠카 탔다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아이한테 욕을 막 했어. 너가 아버지 거지라서 이런 것밖에 못하고 다닌다. 근데 그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가, 와, 내가 볼 때 깜짝 놀랐어. 미니래, 미니. 미니는 우리나라 차 아니고 외제차거든. 모릅니까 여러분? 미니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고 외제차예요. 외제차. 그러니까 좀 작은 차인데 아주 이쁘고 아주 인기가 많은 차예요. 근데 차가 안 커. 4인승짜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차인데, 근데 그 차가 되게 좋은 차야. 아주 인기 있는 차인데 그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결코 싸게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스포츠카 2억 6천만 원짜리 타고 있다고 막 욕하면서 너가 아버지 거지다, 평생 그런 거지나 타라, 거지차나 타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갖고 있다고. 조금 갖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많이 가지면 이상하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좀 많이 갖고 있어, 돈도 좀 갖고 있고 뭔 갖고 있으면요, 그냥 어깨에 힘 좀 들어가, 목에 힘 들어가.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좀 많고 교회가 크면요, 저절로 목에 힘 좀 들어가. 하나님은요, 낮춰야 된다. 낮춰야 돼. 그때도 겸손해야 된다. 저도요, 교회 뭐 2,000명 넘는 교회 부목사를 있어 봤잖아요. 그때요, 어깨에 힘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제 어깨에 막 힘 막 들어가. 그래서 우리 그 와이프가, 야, 요새 윤 목사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대 하면서 힘 좀 빼래. 왜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본의 아니게 뭔가 좀 갖고 있으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곧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우리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나무 하나, 짐승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사용하실 때도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왕,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21년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한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부하여 교만해질까 두려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다윗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님이 이웃을 함께 섬기는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정말 복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의를 지나는 동안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수많은 말씀과 은혜들을 돌아보고 잊지 않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이섬 식구들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고요.